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캐리 슉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셨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관찰을 많이 하셨대요. 아이들에게 관찰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 어떤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선물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다 뜯어서 이제 보는 아이들이 있대요. 이 아이들을 제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누가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선물을 받고 먼저 인사하는 아이가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럼 지금 당장 내 아이를 떠올려 보면 우리 아이는 어땠나 생각하면서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분명한 인사이트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받은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삶. 사실 두 삶 중에 어떤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린 감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무서운 질병이었죠. 저도 어린 시절에 나병 환자 그 집성촌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연하게 TV를 보는데 울산의 동천강이라는 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만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저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어릴 때 수영하던 데야. 제가 어린 시절에 수영하던 데인데요. 거기에 바로 상류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때로는 거기 그때는 이제 정수해서 물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들 거기서 돼지를 많이 쳤는데 때로는 더러운 것들도 흘러오지만 그때는 그런 거 모르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병 없이 사는 거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있으면 어른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괴담들을 다 들려주십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괴담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런 괴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코와 손가락이 자기도 모르게 녹아 떨어지고 아이를 낳았지만 낳은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여인의 고통과 사실 이 나병 환자가 겪는 큰 고통은 너무나도 우리의 표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빴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분명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태어났어도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오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서 그들이 거하면서 언제나 내가 나을까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주변을 지나간다 하실 때 목숨 걸고 나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는 혹여나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옷깃이라도 스치면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길거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정말로 외롭고 또 슬픔과 처절한 아주 절망감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꿈이 생겨나고 꿈이 커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 꿈을 공유하게 되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절망과 소망 없음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어떠한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과 괴로움만이 가득할 뿐이죠.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꿈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회복의 기대도 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저 지나가면서 오늘만 내가 구걸하러 다닐 때 오늘만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침을 뱉지 않고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만이라도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주와 비난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삶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병 환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도 사실은 이 회복의 의미보다는 이들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사실 이들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열망보다는 그 패배감 속에서 오늘 하루 연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돌 던지지 마시고,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침 뱉지 마시고,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평안하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한 말 한마디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까이 오긴 싫으신가 봐, 예수님도 우리 손 만지기 싫으신가 봐, 문둥병 이 나병이 옮을까 봐 걱정하시나 봐, 왜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시지? 왜 제사장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시지? 이미 제사장들이 우리 몸을 보고 나병 환자라고 딱 점을 찍었기 때문에,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사는데 왜 또 보여주라고 하지? 그런 왜곡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나마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짜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병이 나았다, 네가 깨끗해졌다, 이런 정확한 문장으로 회복을 말씀하지 않고 왜 애매하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어떤 응답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행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도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겉으로는 아주 멋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이 멋있지 않습니까? 멋진 군장을 하고 있지만 그 군장 속에는 살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살갗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더 몸을 꽁꽁 싸맸을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그 아람에 큰 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세수대야 같은 이 요단강에 와서 내가 몸을 씻어? 그런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종을 통하여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 못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그 살갗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번 들어가 씻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번 들어가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7번이 쉬운 일 같죠? 여러분 한 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도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6번째 들어갈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차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하면 이제 40일 차부터 이제 1일 차부터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가 아니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라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40일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이 7일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행동을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으로만 하는 행동이 믿음이다라고 오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때로는 순차적으로 뭔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딱 잡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결과는 어떤 힌트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순종이 다 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로로 뭔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조금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고 이 맥추감사절은 뭔가 조금 곁다리로 이제 끼어 들어온 감사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제사, 그것이 이 맥추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첫 수확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수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씩 7번.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맥추감사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사하러 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아니, 분명히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1명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은 포장지를 뜯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가는 길에 나았다잖아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됐다라는 그런 보증을 받기 전에 이미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 나음을 받은 감격 속에 그들은 아마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식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음을 받은 9명과 예수님께 찾아온 1명, 이 두 무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기적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기적을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9명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열었더니 내가 너무 갖기를 원했던 최고의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며 그 선물의 기쁨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의 선물을 받았어요. 막상 받고 보니 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자신이 받아든 기적,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그 기적에 머물러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어떤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선물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은 기껏해야 100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기적적으로 내 인생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년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고, 병이 걸렸으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 기쁨과 감격은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선물 좀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참 기억에 남는 선물 제법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지금도 기쁘냐? 사실 추억만 남아있죠. 그때 기뻤던 것, 이제 그걸 또다시 나에게 준다면 전혀 감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육체의 기쁨은 기껏해야 10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고 무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짧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몇 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천국에, 그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것,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나가서 전도하는 일로, 입술로 전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물질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고 나누고 베풀면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의 종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자로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유한한 것이지만 그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누며 사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심당 아시나요? 대전에 있는 빵집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심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 서울에 어디 백화점에 성심당 빵이 있어서 그거는 먹어봤고, 그리고 대전에 갔다 오신 분들 빵은 제가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 성심당이 최근에 이제 뉴스거리들이 좀 됐어요. 대전역에 입점해 있는 성심당의 그 매출이 얼마며 그 매출 대비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제 코레일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 적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 성심당의 원주인이었던 임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이 중공군이 몰려오자 북한 그 흥남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영화에서도 한 번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흥남 부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군의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다 탔나요? 다 타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도착해 보니 도저히 그 배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흥남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한 무리가 함께 의논을 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큰 그 무명천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길을 들고 서 있었더니 그 출발하던 배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미군들이 그들을 배에 태우게 된 겁니다. 이 배에 이 임시라고 하는 사람이 탑승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피난 생활, 거제도로 내려왔대요. 거제도로 내려와서 여기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한 6개월쯤 지나다가 자신의 재능이었던 이 음식 만드는 거, 이 음식 솜씨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 기차가 서울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고 대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전에 내렸는데 대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이 보이는 성당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했더니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내줬답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 2포대로 눈물 젖은 빵을 만들어 먹고 나머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 성심당,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성심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빵을 만들어서 팔자 하는 마음으로 성심당을 만들고, 거기는 빵에 성심당에서 찐빵을 300개를 만들면 100개는 무조건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도록, 매출의 3분의 1은 무조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도 이제는 이제 2대 사장이, 그 아들인 2대 사장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그 정신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그때 연간 매출이 630억 원이었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급하게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은 얼마나 됐나? 2023년 기준으로 2배가 올랐더라고요. 1243억 원. 연간 매출이.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빵집이거든요. 근데 이 매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의 1년 매출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빵집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돈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의 모습, 이 성심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진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흥남부두에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사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늘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기적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 아닌가요?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기적은요, 감사를 통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일상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나에게 주신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그저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을 누리고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눔으로써 여러분, 그 기적이 나에게 그저 어떤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나누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이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